심택사는 깊을 심자에다 못택자예요. 그래서 깊은 샘 심택사입니다. 근데 이 절은 원래 1957년도에 터를 닦아가지고 1968년도에 대웅전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로 해서 거의 7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온 것은 2011년도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제가 조건을 볼 때 세 가지 딱 봤어요. 위에 사찰이 전통적인가, 또 두 번째로는 뒤에 산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교통이 좋은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곳에 이제 터를 이제 제가 주석하게 됐는데, 이곳은 그 전통과 현대를 갖춘 그런 사찰이고, 또 새로 유입된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는 신도님들을 저희가 최적의 불교 신자로 만들 거를 이제 원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중 일칠이 49일 동안 제가 그동안 기대해왔던 그 여러 고승 스님들을 모시고 법회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법회를 하고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그 지금 동국대 문화 콘텐츠 그 소장이신 수덕사 부주주신 주경 스님을 모시고 그때 모셔서 저희가 그 법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2회 심택사 깊은 샘 초청 민화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감상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멋진 사찰이 되도록 원력을 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주경입니다. 저는 심택사에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아주 최신 건물로 잘 지어져 있고, 또 이 법당 장엄도 전통 사찰과는 좀 다른데 아주 현대적인 어떤 포교당 또 도심 사찰이 이런 구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에 모셔진 부처님도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한국 부처님 안 같고 인도 부처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렇게 옷을 통으로 입은 옷을 통견 부처님 그러는데, 그런 복장을 한 부처님은 이제 야외 나가 있는 도량에 계시는 부처님이라 밖에 계시는 부처님이 저렇게 통견을 합니다. 저도 태국이나 스리랑카, 미얀마에서 한 1년 가까운 생활을 했는데, 태국에 있을 때 탁발 나갈 때는 저렇게 가사를 다 동염해가지고 오른쪽 어깨가 다 가려지도록 해서 나가거든요. 이렇게 가사를 입으면 원래 가사가 오른쪽으로 손을 넣으면 저렇게 통으로 가려지게 돼 있어요. 야외 생활하고 절에 있을 때는, 또 절에서 예불 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요. 그리고 평상 생활할 때는 가사를 벗어놓고 그냥 이제 아주 편안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심택사 스님께서는 아마 부처님 당시에 근본 불교를 좀 깊이 생각하고 부처님 당시에 어떤 가르침과 수행 방법에 대한 그 가르침을 신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2500년 전에 열반하신 부처님을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또 연부를 하고 경을 읽고 지내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기 때문이고, 그만큼 부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대승불교는 2500년 세월을 지나면서 인도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건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 한국 사회에 맞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하고는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요 근래 와서는 우리 스님들 중에도 스리랑카나 또 태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유학을 가가지고 그쪽 언어도 배우고 그쪽 그 불교를 배워갖고 오는 스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니까야라 그러는데 우리는 팔만대장경 그러잖아요. 그 삼장이라고 하고 경률론 삼장을 대장경 그러는데 우리는 팔만대장경이라 그러는데 남방에서는 니까야라 그러거든요. 그 니까야라고 된 걸 갖다가 번역을 한 스님들이 계시고 또 학자들이 있어갖고
우리 아마 남방 니까야가 완전하게 번역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신도들 중에도 우리 대장경 한문으로 되거나 한글로 된 것보다는 이렇게 남방의 빨리어로 된 것들을 갖다 번역한 이제 남방 경전을 공부하는 신도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읽어보는데 좀 어려워요. 용어나 그런 어떤 교리체계나 표현 방법이 우리가 흔히 접하던 게 아니라서 좀 어렵고 불편한 게 있는데 또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본문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로 정했습니다. 근데 리플레이에서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가 제가 이제 신도님들한테 가장 많이 이제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많이 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절에서 한 30여 년 살다 보니까 저는 거의 쉬지 않고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하고 신도들 교육을 했거든요. 어저께도 이제 수덕사에서 금강경 경전 공부, 금강경 종강을 하고 아쉬운 게 있었고 반야신경 특강을 한번 하고 이제 종강을 했어요. 한 2달 쉬었다 또 다른 경전을 할 거예요. 그 금강경 하기 전에는 법화경을 공부했었고 그 하기 전에 또 열반경을 공부했었고 수덕사 법회는 일요일마다 이렇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했는데 2년간 또 화엄경을 강의하기도 했어요. 화엄경 강의할 때 너무 방대해가지고 중간에 좀 그만두고 싶다 할 정도로 내용이 많았는데 그래도 잘 마쳤습니다. 어쨌든 쉬지 않고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게 장점이 뭐냐면 제가 아는 게 깊어져요.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면 아는 것 같다는데 제가 물어봐갖고 대답을 해보서 그러면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얘기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게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한 것도 있지만 신도들하고 같이 이제 또 불자님들하고 같이 경전 공부하거나 교리 공부를 하게 되면 제 아는 게 더 선명해지고 깊어져가지고 제 수행에도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후배 스님들이나 다른 스님들한테도 신도님들한테 강의하고 법문하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피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수행이 깊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명상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예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Who am I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불교식 전통 화두라면 시신마, 또 시산마 그렇게 하면 시신마, 이 먹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먹고, 이 뭔가, 그래 나는 누구인가. 이 먹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 한국 선불교를 전파하신 숭산 큰 스님이 계세요. 숭산 행원 스님은 미국에 건너가셨고 세탁소 일을 하면서 하버드 대학생들, 예일 대학생들, 요새 흔히 말하는 아이비리그라 그러죠. 미국에서 최고로 뛰어난 대학의 학생들한테 우리 한국 참선불교를 가르치면서 이제 선방을 개설하고 또 유럽에 건너가서 또 선방을 개설하시고 제가 94년도에 스리랑카에서 우왕거를 났는데 그때 또 스리랑카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흘 계시면서 제가 숭산 스님도 가르침도 받고 그 인연으로 95년도에 화계사 국제선언이 있거든요. 거기는 외국인 스님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하한거에 95년도에 제가 숭산 스님 모시고 그 하한거를 갔다가 화계사에서 났어요. 매일 아침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공양하고 나서는 당신 법문집을 펴갖고 한 페이지씩 읽고 법문을 해주시고 질문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많으면 2번 정도씩은 개인적으로 당신 방으로 제자들 불러갖고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거 얘기해봐라 그랬고 영어로는 인터뷰 그러거든요. 그렇게 했고 공부하는 거 점검도 해주시고 남방불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미얀마 선원에 있었는데 미얀마 선원에서 한 열흘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인터뷰하는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이제 선사로 그 지도자 큰 스님이 계시거든요. 스님한테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앉아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일상생활은 이렇게 합니다. 앉아서 좌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이제 워킹 메디테이션 그러고 우리는 행선 그러죠. 행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하면 들으면서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세요 하고 또 질문할 때도 있고 한 번은 도량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오더니 excuse me 그러더니 your walking is not concentrated. 너 걷는 게 집중하고 걷는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수행자가 걸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왼발 뛸 때는 왼발, 오른발 뛸 때는 오른발 항상 집중해 있고 차분하게 걸어야 되는데 걷는 게 설렁설렁 걷는 게 제대로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랬고 지적을 받았어요. 앉아서 졸면 또 와서 톡톡 건드리는 거, 도 닦는 사람이 앉아서 졸면 안 된다. 그러니까 24시간이 항상 그렇게 깨어있고 집중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정전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나면 확실히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허 스님께서는 참선하실 때 송곳을 가지고 있다가 허벅지를 찌르기도 하고 졸아서 고개가 껐다가면 안 된다고 턱 밑에다 송곳을 받쳐놓고 그렇게 그냥 그 피를 흘려가면서 이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가면서 참선 정진하셨거든요. 그게 다 뭐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래.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어머님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 내 본래 모양이 뭐냐. 그래서 이제 숭산 스님께서는 법문에 영어로 법문하셨어요. I, my, me 법문이 있어요. 영어로 I, 나, my, 내꺼, me, 나한테, 목적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 그러죠. 우리 다 중학교 때 그 정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 일기 쓰면 나는 오늘 소풍 갔다, 재밌었다, 또 가고 싶다. 나는 오늘 짜장면 먹었다, 맛있었다, 또 먹고 싶다. 나는 오늘 놀이동산 갔다, 즐거웠다, 또 가고 싶다. 거의 그렇게 일기를 써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까지.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쯤 가면, 뭐 초등학교 때도 생기지만, 내 거라는 인식이 생겨요. 이건 내 거야.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고 엄마 아빠한테 대항해. 선생님한테 대대로. 나는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이러면서 참관하지 마세요. 내 거라는 소유 개념이 강해지거든요. 청소년기에. 특히 자기 인생 삶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세요. 막 가출도 해버려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20살 넘어서 성인이 되면 나한테 좀 이렇게 좀 해봐 그래요. 나한테 좀 잘해줘봐. 나한테 맛있는 거 좀 사줘봐. 나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랬고 그 어린이, 청소년, 성인기를 거치면서 I, my, me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신세계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물론 50, 60대에서도 맨날 내 거 그러고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어린데도 벌써부터 이제 성인 흉내 낸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성장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생을 뒤섞여 있는 거예요. 맨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 내 거.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네 거는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러잖아요. 남자도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부인도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소유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도 항상 내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 거 침범하지 마.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요거 세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나는 하는 생각과 내 거 하는 생각과 나한테 하는 생각. 조금 전에 반야신경 외웠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 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게 반야신경의 입의분이라 그랬고 뜻을 다 밝혀놓은 거예요. 뒤에 부분은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공덕을 찬탄하고 총괄적인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관자재 보살 조견오온 계공도 일체 고액 요게 전체 내용을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견오온이잖아요. 오온이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 요게 오온이에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일체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금강경에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데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벗어나는 게 바로 오온을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참선법이라 그러는데 인도 당시에서는 이제 요새 남방 수행법을 윗바사나라 그러거든요. 관법이라 그래요. 이 관법이 뭐냐면 사념처를 관하는 거거든요. 오온을 관찰하는 거예요. 또 결국 근본적으로.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에 있는 물질 세계를 얘기하고 이걸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하는 걸 감수작용을 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본 다음에 만져보거나 두들겨보거나 해갖고 얘기된 지식을 습득을 해요.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뭐가 있으면 보죠. 뭘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만져보고, 그죠? 행동해보고, 그 다음에, 아, 요거 뭐구나. 이게 플라스틱이구나. 아니면 사기구나. 지식이 축적되잖아요. 요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경험이 쌓이고, 삶의 연륜이 쌓이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이나 재주나 특징이 쌓여나가요.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하고 쌍둥이도 살아가면서 어떤 애는 쌍둥이인데 단 거를 좋아하고 어떤 애는 매운 걸 좋아하고 그래. 왜? 자기가 경험해가면서 자기가 취향이 그렇게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새 쌍둥이, 내 쌍둥이 있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성격이나 그 음식을 좋아하는 거나 취향이. 부모들은 똑같이 입히려고 그러죠. 똑같이 먹이려고 그러고. 그 자기가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을 겪어도 달라요. 그래서 왜 다르지? 하고 비춰보는 거예요. 살펴보고. 거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나의 성격적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적인 원인이 있어요. 성격적인 원인을 갖다가 인이라 그러고 환경적인 원인을 연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인연법 그러잖아요. 인과법, 연기법, 인연생기라 그러죠. 뭔가 원인이 있고 주변 환경과 맞아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걸 관찰해 보는 게 나는 누구인가 아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법문하면 질문하는데 이 앞에 있는 불자님, 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맨날 나는 그러고 오늘도 나는 그러고 와갖고 축원하면서 우리 집 식구들 다 이름도 외우고 했는데 잘 모르는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기도해요? 공부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 옆에 있는 불자님은 그럼 누구세요? 저도 모르는 게 많아서 모르는 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달마스님도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양무제가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달마스님께서 불식 그랬거든요. 알 수 없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났을 때는 어느 집의 딸이었고 어느 집의 아들이었고 성장하면서는 누구의 형제였고 친구였고 결혼하면 누구의 부인이었고 누구의 이웃이었고 그죠? 또 음식을 할 때는 주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직장인이고 그러다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 엄마고 애들 학교 가면 학부모고 그죠? 애들이 속색이면 불효자 엄마고 애들이 말 잘 듣가면 효자 엄마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한테는 10가지 20가지의 역할들이 주어져요. 절에 와서는 불자고 기도하는 사람일 때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가장 핵심적인 거고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으로 또 그 10가지, 20가지가 다 나한테 중요해요. 집에 가서는 현모양처로서 좋은 엄마로 좋은 부인으로서 학교 가서는 아이의 좋은 학부모로서 절에 와서는 좋은 신도로서 그죠? 직장에 가서는 일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하나 모습들이 다 나예요.
똘똘 뭉쳐갖고 딱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어. 자식들한테도 두 가지 엄마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불자들은 어떤 엄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입만 엄마가 있고 숟갈라 엄마가 있어요. 들으면 대충 아시겠어요? 한 입만 엄마는 뭐냐면 애를 애지중지했고 애가 밥 안 먹는다 그러면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한 입만 먹어줘. 한 입만 먹어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엄마를 보고 한 입만 엄마라 그래요. 애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이야. 뭐든지 참고 견뎌. 근데 숟갈로 엄마는 엄마 밥 먹기 싫어요. 그럼 숟갈로 놔. 굶어. 아주 무서운 엄마예요. 이게 엄마들이 자기 음식 솜씨를 가름해보는 기준이 있거든요. 애들이 학교 가갖고 학교 급식이 맛있어요. 그러면 내 음식 솜씨가 학교 급식만 못한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가갖고 엄마 급식 맛없어서 못 먹겠어. 그러면 내 음식 솜씨가 학교 급식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애들이 학교 가면 학교 밥이 맛있다 그래요. 엄마 밥보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엄마 밥이 학교 먹는 것보다 맛없어 그러면 엄마가 짜증이 나고 숟갈라 그랬고 굶겨갖고 키우는 애들이 있고, 이제 아이고 그래도 한 입 먹어야지 그렇게 했고 먹이는 엄마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아이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키우는구나. 아니면 자식도 세게 키워야 된다고 말 안 듣는 놈은 굶기고 그냥 혼내고 엄격하게 키우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엄마는 어때요? 아이가 어리고 그 몸이 아프거나 내가 감싸줘야 될 때는 10번이라도 양보를 하고, 또 아이를 더 이상 양보하지 말아야 될 때는 엄격하게 아주 혼을 내주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그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자유롭고. 그냥 나는 애들한테는 무조건 양보하면서 키울 거예요. 나는 애들한테 무조건 엄격하게 키울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조화가 이루어져요. 그때그때 어울리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건 자기 내면을 살펴보면서도 알 수 있고, 자기가 외연에 하는 걸 봐도 알 수 있어요. 가족들한테는 천사 같은 엄마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내 가족에 해가 되는 사람한테는 원수 같은 엄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도둑이나 강도질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식들, 가족들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하거든요. 내가 내 가족한테만 잘한다면 그런 악인들, 못된 사람들하고 구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이 헌신적이고 세상에 이롭게 되는 분을 보살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살 그러면서도 저 보살은 별로인 것 같으면서 맨날 흉보면서 보살 그러고, 저는 방송 볼 때 그 뉴스나 그런 데 보면 범죄자들한테 막 그분 저분하고 존댓말 쓸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악인들 범죄자들한테까지 저렇게 존댓말 종칭을 쓸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쳐나가고 개선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 방에 가면 이제 신문에 제가 법문했던 게 이제 하나 붙었는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게 지혜다 이렇게 놨어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내가 내 가족한테 잘하고 내하고 친한 사람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남들한테 내가 굳이 잘해야 되나? 제 조카 어머니가 올해 87대시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어머니 저희 아프리카에 한 달에 3만 원만 보내면 그러니까 학교를 보낼 수 있고, 한 가족이 그래도 밀가루 빵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좀 보내주시죠 그랬더니 안 하신대. 내 아들을, 내 자식들한테는 100만 원짜리 그냥 옷을 사 입히고 10만 원짜리 신발을 사 입히고 하는 게 안 아까운데, 그 3만 원만 보내면 한 가족이 한 달 산다는데 어린애가 그렇게 굶지 않고 했다는데 그걸 안 보내요. 내가 내 자식 챙기기도 바쁘고 내 가족 챙기기도 바쁜데 저 아프리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왜 거기다 내가 도와줘야 되냐. 그래서 제가 대신 보내주기로 했어요.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은 제가 한 달에 3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 그걸 안 해요? 그게 바로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개인주의적 사고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밖에 안 나와요. 처음에는 누굽니까만 이름을 댔다가 저는 누굽니다 하다가 할 말이 없어요. 어저께 보니까 일본에 전 수상을 했던 사람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요, 저기 납골당 가보면 알아요. 공동묘지 가보면 알아요. 뭐가 있습니까? 비석이 있죠? 납골당에 가면 항아리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이름하고 태어난 해하고 죽은 해, 그거에 딱 3줄이야. 더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사랑하는 누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딸 뭐 이렇게 했고 한두 줄 적어 놓는 거 있거든요. 근데 국립묘지 가봐도 대부분 다 그래요. 이름하고 계급하고 태어난 해 죽은 해 그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살아서 내가 대하 소설을 쓸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삶이 굴곡이 많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괴로웠다 그러는데 죽고 나면 딱 그거예요. 몇 년도 태어나서 몇 년도 죽었다. 이름은 뭐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 스님들은 그나마 뼈를 빻아갖고 뿌려버려서 비석도 없어요. 복이 많으면 제자들이 그나마 길 찾아갖고 제사라도 지내주면 다행이고 제사도 못 받아먹는 스님들도 많아요. 큰 스님들이나 해야지 절에서 제사 지내죠. 또 상자가 없고 제자가 없는 스님들은 또 제사밥도 못 얻어먹어요. 그나마 주변에 아는 스님이 있으면 한 3년 정도 대상이라 그러죠. 1년 소상, 3년 대상까지는 그래도 지내줘요. 그리고 나서는 뭐 제사도 안 지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서 내 삶이 최고인 것 같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괴로워하고 하루하루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하고 살까 부처님한테 아까 보니까 축원 들어보니까 별게 다 했더만요. 밥 먹자 복덕구적에다가 자식 없는 사람은 자식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요새 가장 큰 고민 늙어가는데 40씩 막 50 다 돼가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못 가고 총각 귀신으로 죽을 것 같아 엄마가 걱정되고 총각 귀신에다 처녀 귀신에다가 집안에 아들, 딸이 서너씩 있는데도 집안에 이제 뭐라 그러나요? 집안 대가 끊어지는 집안이 많아요. 아들이고 딸이고 결혼 안 하고 결혼이라고 했는데도 애 안 낳고 살아가지고 시골에도 그렇고 서울에도 그렇고 이제 집안 족보가 끊어지면 많아요. 돌아가셨고 조상님들 만나면 호되게 야단 맞을 줄 알아.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결혼 안 하고 그래고 집안에 대가 끊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덕사도 그 영구위패가 그렇게 많아요. 제사 못 지내주니까 납골당 모셔놔도 납골도 제사 못 지내잖아요. 근데 절에다가 모셔놓으면 그 설날에 합동차례 지내주고 추석 때 합동차례 지내주고 얼마 지내줍니까? 그랬더니 제가 우리 수덕사 주의사한테 20년만 해줍시다.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한 30년은 해야지 그랬고 30년 정도는 지내줄 거예요. 주지가 바뀌어도. 법당에 매 모셔놓고 다른 영가들 제 지낼 때마다 그 붙여놓은 영가들은 덩어리도 얻어먹고 법문도 얻어듣고 하는 거거든요. 왜? 자손들이 제사를 안 지내요. 명절 되면 다 연휴해갖고 외국으로 날아가버리고 그냥 전화해갖고 스님 5만원 10만원 보낼 테니까 과외 좀 올려주세요. 우리 명절 때 우리 부모님 위패 꼭 읽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그나마 이제 자손도 없어져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살펴봤을 때 이미 나는 이제 몇 년도 태어나서 몇 년도 죽고 이러면 뭐였는데 그나마 이제 자손까지 끊어져가지고 흔적도 안 남아. 근데도 아둥바둥하고 살아요. 왜? 내가 가장 소중하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니까. 내가 가장 행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대답을 갖다가 제가 하나씩 정해드리려고 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저승에 가게 되면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시방을 만난다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5번째가 염라대왕님이에요. 염라대왕님이 머리에 이고 있는 게 금강경이거든요. 사람들이 관을 쓰고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데 금강경을 너무 좋아해서 금강경을 이고 계세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 전에는 말이 그래.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조선시대는 그 염라대왕을 만나면 야 너 조선 땅에서 왔냐? 예. 그러면 계룡산 갑사 갔다 왔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갔다 왔다 그러면 갑이 으뜸갑 아닙니까? 조선시대는 갑사가 제일 좋은 절이었나 봐요.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네가 부처님 인사는 드리고 왔구나 해갖고 이제 염라대왕이 잘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승에 가면 저승 판관들이 물어보고 옆에 이제 거울이 업경대라 그러죠. 거울이 있어갖고 요새 비디오 같이 거의 다 비쳤답니다. 요즘은 좀 더 시설이 좋은 걸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LED 모니터가 있어갖고 아마 비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살아서 쭉 살아오는 과정에서 서너 악업들이 쫙 지나간대요. 파노라마처럼. 동서양은 똑같아요. 우리는 죽으면 황천 건너간다 그러죠. 저 기독교인들은 요단강 건너간다 그래요. 강을 건너가나 봐. 그래서 우리 사직고제 지낼 때 반야용선했고 배에다가 위패 싣고 하잖아요. 그리고 건너가고 나면 살아서 했던 선행 악행들이 쫙 지나가고 악업이 많으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선업이 많으면 바로 천상으로 나고 선업이랑 악업이 적당하면 다시 사람으로 나는데 그나마 그 늙어서도 공부하고 노력을 많이 했으면 공부 잘하는 집에 있는 집에 인물도 괜찮게 나고 놀기만 좋아했으면 논팽이 노는 부모 집에 태어나가지고 머리도 나빠갖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나는 거.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생에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공부하는 집에 있는 집에 나는 거고 내 늙어서 뭡니까 치매 안 걸리겠다고 화투만 치고 했으면 도박꾼 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요즘은 복지관 같은 데 가보면 그림을 그리고 악기도 배우고 붓글씨도 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음 생에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괜찮은 집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들어서 노세 젊어 노세 그러면서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사람은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집에 태어날 거예요 아마. 그게 업이거든요. 복이 많으면 왕자로든 못 태어나고 재벌집에든 못 태어나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가 재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복이 있어야 재벌집에 태어나지. 복이 없는데 주머니에 한 달에 1,000만 원 1억을 써도 되는 카드가 있으면 어딘들 가서 아무걸 못 먹고 뭘 못 사겠어요. 근데 카드 까딱 잘못 긁으면 저희 다음 달에 빵꾸가 나고 적자가 나고 하니까 발발발발 떠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한테 카드 안 주잖아요. 가서 너무 써버리면 경제가 무너지니까. 근데 나한테 복이 있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자기가 원하는 집에 태어날 거고 천상에 나도 원하는 곳에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은 어떻게 태어나요? 업력에 이끌려서 태어나요. 그래서 중생들은 업력생 그래요. 보살은 원력생 그럽니다. 원력생. 교도소에 가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죄지어서 갇혀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같이 가서 법문해주거나 떡이나 빵이나 나눠주고 또 교도소에 죄인들 교화시키려고 하는 교도관들도 있고 하잖아요. 교도관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요. 휴가도 마음대로 쓰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형이 끝날 때까지는 꼼짝 말아야 돼요. 죄가 끝날 때까지는. 죄에 의해서 끌려간 게 업력생이고 내 뜻에 의해서 갔다가 오는 게 원력생이에요. 중생들 중에도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자유롭게 사는 원력생의 중생이 있고 업에 끄달려서 사는 업력생의 중생이 있어요. 부잣집에 나도 업력생이 있고 가난한 집에 나도 원력생이 있어요. 그 자유자로운 게 어디서 나오냐? 내 업에서부터 자유로운 거거든요. 나를 바로 보는 데서 내가 빚이 없으면 자유로워요. 뭐 재벌들 부자들이 빚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집 좋은데 그러면 다 빚덩어리야 그러거든요. 빚이 너무 많아갖고 집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작은 집에 살고 시골집에 살더라도 빚이 없으면 내 집이고 자유롭잖아요.
그렇거든요. 사는 게 저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어 보여도 꿈자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사람들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근데 부자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살고 하는데도 늘 징징거리고 주변 사람들 보면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민폐 끼치고. 그게 뭐예요? 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를 몰라서. 내 삶이 내 뜻대로 운영되는 사람들은 내 원력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고, 내 삶이 늘 끌려다니고 밀려다니고 치어다니는 사람들은 업력이 밀려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수계에 보면 두 가지 참의 개성이 있죠. 사참, 이참이라고 해요. 아석소조 제약업 계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악음 개참해.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악업들은, 나쁜 업들은 아석소조 제약업 종신구의 지소생이라. 다 신구의로 인해느라. 몸으로 짓는 살생투도 사엄 세 가지 업에다가 입으로 짓는 망어기여 양설 악구 네 가지 업에다가 마음으로 짓는 탐진치 10업 그러죠. 10업을 지은 걸 까닭입니다. 아석소조 제약업 계유무시 탐진치. 내 삶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참여하는 거예요. 일체악은 개참. 제가 모든 죄를 참여합니다. 참여해야지 녹아나는 거예요. 사과해야지 녹아나는 거예요. 참여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주지를 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한테 와서 108배, 1080배 소용없습니다. 남편한테 봐가지고 부모님한테 불효했으면 부모님한테 가서 삼배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한테나 자식한테는 잘못했으면 그 앞에서 절 한번 하면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숙이는 게 참회가 되는 건데, 법당 와서 108배 시큰하고 1080배 해갖고 무릎이 후들거리고 땀이 쩔어갖고 가갖고는 집에 가갖고는 부모님한테 또 듣기 싫은 소리예요. 참회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은 꾼 사람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업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뉘우쳐야지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는 분들은 법당 와서 스님 제가 100일 기도하면서 참회 기도했는데 부모한테는 인색한 마음을 하나도 안 버리고 미안한 마음을 안 버리고 효심을 일으키지 않아. 그럼 부모한테 지은 죄는 참회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와서 참회한 자기 기도는 영험이 있을지 몰라도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100원을 꿨어도 꾼 사람한테 갚아야지, 꾼 사람한테는 안 갚고 부처님한테 와서 만원 스님 부처님 불전 받아주세요. 그리고 100원 꾼 거 없애주시면 안 될까요? 꿔준 사람이 그걸 갖다 못 잊어. 그래서 진참회라는 건 뭐냐면 잘못한 사람에게, 맺혀있는 사람에게 풀어주는 게 진참회고,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이참은 뭐예요?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금 시증명이 진참회. 내 마음에 죄라고 하는 걸 놔버리는 거예요. 그 놔버리는 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집착을 놔버리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나는 내꺼 나한테 하면서 자기한테 잡혀있지 말고, 여러분들은 나는 당신 누구십니까? 그럼 저는 참회보살입니다. 상불경 보살이 그랬대잖아요. 법화경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은 불성이 있어서 반드시 부처가 될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뜻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잘못한 게 있거나 혹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게 있으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불자로서 기도하고 살아나가는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일생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다면 내가 죄업으로 인한 까닭이다. 그래서 저는 참회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어떤 분이 왔고 저는 봉사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절에 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법당 정리도 하고, 또는 저는 금강경 기도하는 보살입니다. 불자입니다. 금강경을 해도 되고, 또 천수다라니 기도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수행할 게 많아요. 참선 수행도 괜찮고 연불 수행도 괜찮고 다라니 기도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름은 아무개고 참회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천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갖다가 정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묻지 마세요. 고개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그렇게 생각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불자입니다. 제 악업을 소멸하고 선업을 키워서 기업고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성불의 길을 가도록 원력을 세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90년대 이제 대전에 택시 기사들 상대로 법문하면서 빈택시 법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택시가 있는데 모범 운전자들이 대부분 다 개인 택시라서 모범 운전자인데 하루 종일 운전 수십 년 했으니까 안전하겠죠. 하루 종일 법규도 잘 지켜. 근데 승객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했어요? 이 택시 기사는 허송세월 한 거예요. 신호 잘 지키고 안전 운전하고 과속 안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녀도 승객이 하나도 없으면 빈택시예요. 그죠? 내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가족들한테 현모양처고 부모한테 효녀고 해도 내 삶에 있어갖고 원력이 없으면 빈택시장 같아요. 내 금생에 있어갖고 불사를 하겠다. 뭐 보니까 심택사 여러 가지 불사를 하더니 불사를 성취하겠다. 기도를 성취하겠다. 내 가족들을 부처님 제자를 만들겠다. 그 원력이 택시 승객과 같아갖고 빠른 시간에 안전하게 목적지를 모셔다 드리고 그날에 공덕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자들이 원력이 없는 사람들은 빈택시와 같아갖고 그냥 무난하게 잘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하나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백중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조상님 중에 한 분, 우리 어머님이나 할머니나 이분은 내가 꿈자리로 나타나는데 이분 한 분이라도 꼭 내가 반드시 천도를 하겠다. 이 내 전심으로 기도를 했고 이분에 대한 내 마음에 맺힌 것들이 녹아나면 좋겠다. 스님이 연불 다 잘해주니까 잘 됐겠지 뭐. 근데 49제 지냈는데 왜 꿈자리가 또 계속 뒤숭숭하지? 원력이 선명하지 않아서요. 목적이 없어요. 뭔가 내 목적이 있고 원력이 뚜렷할 때 저는 바로 그런 원력보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택사에 오늘 법회 오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누구인가 살펴봤을 때 나는 참 무난하게 살아왔고 이렇게 법당에 와서 법회보고 기도하는 인연 맺을 정도면 참 좋은 인연이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기도보살로 원력보살로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름은 뭐고 법명은 무엇이고 참회 기도하는 사람이고 불사 원력을 세운 사람이고 내 가족 포교의 원력을 세운 사람이고 금생에는 아니라도 반드시 내가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빈자일등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여인이 구걸에서 얻은 기름으로 킨 등이 꺼지지 않는 그런 원력이 되듯이 여러분들 같이 좋은 조건에서 내가 반드시 성불의 인연을 맺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성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나는 누구인가 오늘 하루 밥값 했나 이렇게 늘 생각을 해요. 우리 저희 은사 스님이 다음 주에 법문 오시는 것 같은데 머리를 만져보라 그랬거든요. 머리 빡빡 깎은 머리 이게 왜 머리를 깎고 이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그 뭐 눈에 뭐 안 꼈나 화장이 잘 먹었나 볼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불자로서 이 삶을 참 의미 있게 살았나 가치 있게 살았나 그걸 살펴봐야 돼.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 살펴보듯이 불자들이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진짜 부처님 제자로서 공덕을 쌓았나 업장을 소멸시켰나. 자,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때도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부처님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뜻하는 원력들이 다 두루 이루어져 가지고 부처님 법으로 많은 종생들이 이익을 얻고 나라가 편안해지고 세계가 화합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